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바울의 위대한 두 질문, 예수님의 계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로 11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람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있을 두 번의 전환점이 있죠. 첫째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출생이죠. 이 사람으로서의 출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직업의 선택이 사람으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중요한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럼 출생에 비견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중생입니다. 거듭남.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럼 중생과 거듭난 후에 있는 중요한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건 꼭 거쳐야 될 일입니다. 여기 이니셜을 제가 뒀는데요. 시옷 미음입니다. 세 명이 모이면 좋지만 한 명 더 있으면 더 좋죠. 한 명 더 있으면 뭐가 됩니까? 네 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흔히 또 소명 그렇죠. 그래서 과거 이 종교개혁 때 우리 직업을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직업이 소명인가, 소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중생한 사람, 거듭남 사람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중생 거듭나고 우리가 또 소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화들이 그 다메섹에서의 회심을 그대로 내버릴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회화로서 그림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그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도죠. 그도를 전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도를 전하다가 그도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서방교에서는 1월 25일을 바울 회심 축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위대한 그 사도로 쓰였는지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날 때 위대한 두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 꼭 있어야 될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게 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보게 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주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바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이 바울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기 존 배처먼이라고 하는 영국의 개관시간 시인이 있습니다. 여기 그의 동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념우표까지 있는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가 또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바울은 자주 비판을 받는다네. 그의 회심이 못마땅한 현대인에게 그들은 프로이트가 그걸 다 설명했다 말하지. 그러나 그들은 다 내어버렸대. 그 회심에서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그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바울이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프로이드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막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쓸데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바울이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바울의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이 메시지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오늘도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고 바울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만남 그럽니다.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빌립이 예수님께 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겠나이다. 이때까지는 족함이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바로 아버지가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데요. 그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오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위대한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그랬습니다. 호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호련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비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 엎드러졌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엇이 먼저 시작이 있냐면 바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빛으로 그를 둘러비쳤습니다. 그 빛 가운데 그는 땅에 엎드러졌죠. 그러게 될 때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도 이 바울의 위대한 첫 번째 질문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그를 둘러비치게 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먼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로 그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사울이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예요. 여기 사울은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단지 하늘 위에서 부르기 때문에 자기보다 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로 누구에 대해서요.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사울이 절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직접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게 계시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계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걸어 가르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이 사울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울의 모든 가치관과 신앙관과 모든 것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만나지도 못한 그 나사렛 예수를 박해한단 말입니까? 여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교회란 무엇인가 나오는데, 흔히 우리가 교회를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막 핍박을 당하고 있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이 핍박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왜냐? 그의 몸이 핍박받는 때 그의 머리도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다 느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 이게 교회의 영광이며 교회의 오늘도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럴 때 사울이 이때까지 자기 열심을 통해서 신성 묻어가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두지 않았습니까? 예, 스데반 집사님도 그의 발 아래서 돌 맞아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지금도 다메섹에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내려가면서 그들을 잡아 죽일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바로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의 신앙관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고는 새로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서 지금 그를 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첫 번째 위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각계각층에서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모든 권세를 갖고 재물도 갖고 건강하고 좋은 성품도 갖고 수많은 선행을 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생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도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주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십자가 달려주신 그 예수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계시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전적으로 사울을 향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위대한 이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은 사람, 참으로 축복된 사람이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오늘도 온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실 때 모든 세상 왕국이 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오늘도 이 에덴 동산에 있어 타락하기 이전에 있던 모든 때를 다 회복하고 천년왕국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있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나는 구원받았구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두 번째 위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위대한 질문, 그것은 언제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은 후에예요. 이 두 번째 질문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놀라운 생애의 놀라운 변화와 회심이 있게 될 때 사울은 무엇을 주께 묻습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이때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섬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어요. 이게 자기 열심으로 섬긴 것이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내 열심으로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인데 내 열심으로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를 믿은 후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리까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그걸 묻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도 주님 왜 무엇을 하리까? 내가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이게 오늘도 이 바울의 체험은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꼭 있어야 될 것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말이죠. 이것을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공통적이죠. 우리 직업은 다 달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시게 될 때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주님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을 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뭐를 말씀하셨냐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내셔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오늘도 항상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행할 그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군가에게 이르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몸의 원칙이에요. 몸의 원칙.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근무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사도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 사도란 보냄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보냄을 입은 자로 가게 될 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보냄을 입어서 오늘도 주님 대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의 말을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를 오늘도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계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할 때 주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이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막으셨죠. 그게 어디로 인도하셨냐?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바로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여기 루디아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면 그는 자색 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죠. 그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제 막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딱 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15절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루디아는요, 그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주시며 왕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가운데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된다. 뭐를 깨달았냐면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에 계시냐면 삼층천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늘 삼층천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 죽으신 후에 무저갱에 내려가셨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저갱에 나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땅에 오늘도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루디아는 즉각적으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거를 인정한다고 하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나의 그게 의무며 나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거절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내가 세례를 받았어도 나는 너를 주 믿는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얼마나 그냥 큰 건 한 것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자마자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집을요 이와 같이 복음의 센터로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의 첫 교회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섬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안에서 섬기는 자,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다 깨닫게 자연적으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알았죠? 루디아의 이름은 생산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생산하는 자들, 예?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루디아는 구원받고 만왕의 왕이시며 오늘도 만주에 주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오늘도 그의 종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축복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구원받은 후에 오늘도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게 될 때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보내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하게 될 때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요 그 사도행전 그때 딱 한 번 나오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게 아주 12사도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제자입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사울을 그에게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첫 번째 역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역사고요. 후반부의 역사는 바울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위대하게 쓸 오늘도 바울이라니까요.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요. 또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에 계시는 삼층천에도 올라갔고 죽은 자들에 가 있는 모든 낙원을 다 체험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놀라운 종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누가 걸맞냐면 이 사울을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 같은 이런 그 제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이 뭐랄까요? 어울린다고 말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사람이 생각할 때 작은 제자 아나니아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보낸 것은 누구의 영광이냐면 주님의 영광이에요. 사울 입장에서 만약에 사울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보냈다고 하면 사울의 마음도 흡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를 보내는 것이 주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또 바로 이 구원받은 사울에게도 무엇이냐면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훈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권위가 있고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듣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호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아나니아는요 히브리어는 하나니아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오늘도 은혜 안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사울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신 그분을 체험했거든요.
그분의 말씀은 천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가장 작은 변에 놓았을지라도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히,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늘같이 버려졌고 눈이 보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훈련인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작은 자에게 사울을 두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큰 훈련이었고 큰 훈련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항상 그에 걸맞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사울은 이런 일들에 아무 시험이 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자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순종한 통치를 받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종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지고 많은 권세를 갖고 많은 지위를 가질수록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스스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위대한 종으로 쓰신, 그만한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여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그림만을 해도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바울과 테글라 행전이라는 그 책이에요. 디도가 오네시보로에게 바울의 유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신장이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머리숱이 별로 없었고 다리는 휘어져 있었고 건강은 좋지 않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간질이 있었고 또 안질이 있었잖아요. 눈이 좋지 않았잖아요. 눈썹은 서로 붙어 있었고 코는 약간 구부러져 있었다. 그런데 은혜로 가득 차 있었는데 때로 사람으로 보이다가 천사로도 보였다라고 말해요. 이게 천사로도 보였다는 것은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시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다 그래서 천사와 같다 그랬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천사의 얼굴이 최고의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의 그 모습 같았냐면 주님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제 가말리아 문화의 수제자였고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었고 율법으로도 열심히 있었고 아주 모든 일에 가장 웬만한 스펙을 다 가졌잖아요. 태어난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이렇게 보잘것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게다가 말을 잘하지도 못했어요. 말이 졸했습니다. 베드로는 웅변적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웅변적이지도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 오늘도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온 이태 동안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매우 갈 만한 것이 있습니까? 멋있는 사람 보려면은 어디 모델을 보든지 배우를 봐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사람으로 보이다가 천사로도 보였다. 은혜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은혜로 변화돼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참된 가치입니다. 오늘도 사람으로서 오늘도 두 가지 질문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고 무엇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시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도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고 우리의 신 아름다운 사명, 소명을 따라서 온전히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생의 두 번의 전환점이 있죠. 자연인으로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자연인은 출생이 있고요, 직업이 있어요. 이 땅에 모두 다 출생하셨고 다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꼭 있어야 되면 중생이 있어야 돼요. 중생은 뭐에 대한 것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구원받게 될 때 그 다음에 문제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소명,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가야 돼. 이건 무엇에 대한 거냐면요, 이 소명과 사명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천국, 다시 말해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가. 누가 왕으로 들어가냐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과 통치 아래서 바울과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로마교에서 아주 많이 섬긴 마리아와 같이 신실하게 섬겼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섬기며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하게 될 때,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때, 주님이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중생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소명 사명을 따라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천국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광의 소망을 꼭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쳐 땅에 엎드러져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오늘도 이 놀라운 질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 오늘도 하늘에 계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은 다음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의 부름을 따라 소명을 따라 주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걸 따라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사울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작은 자에게 붙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아래서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높으신 이름이 오늘도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어두운 세대의 주님의 역사를 가져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 달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시고, 항상 오늘도 빛 가운데 말씀으로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소망이 되시고 능력과 권세가 되시며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풍성한 애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